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마주하며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요구해라. 그것이 너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세상의 문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본문 1절부터 바울은 마치 작정한 듯 자신의 권리 목록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으며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오직 성도들의 후원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권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게바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나를 제대로 대접하십시오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모든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목록을 쓴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죠. 바울에게 자신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그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기꺼이 내려놓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라는 이 한 위대한 사역자가 그러한 길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권리를 그토록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바울 선생의 이 거룩한 고백과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묻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 뒤에는 바울의 아픈 사정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사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역자에게 여러분, 사도권은 정당한 권위이자 보호막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몇 개 교회를 빼고는 늘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2절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내 사도직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속상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마저 가짜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격을 변호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실질적 권리는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분명히 하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증명되는 것보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성도들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5절과 7절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아주 상식적이도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질문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 누가 군복무를 하겠으며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터를 만들어 놓고 그 사장이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소위 보편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월급을 받고 농부가 수확물을 먹고 목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내 몫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집중합니다. 약육강식이란 말처럼 서로가 막 피 터지게 싸워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온유함이라고도 합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감동되는 어떤 교훈들이나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결국엔 그 깨달음이 내 삶과 내 어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형태와 타입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는 사역자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은혜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값없이 누리는 것을 더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억울함을 견디거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면 복 받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권리에 집착하는 그 좁은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아니면 어떤 승진을 원한다, 아니면 좋은 학점을 따기를 원한다, 그 목적에 파묻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예수님의 비범함이 우리에게 임하죠. 예수님의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목적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복음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치고 내 삶도 놓치게 된 것. 오늘 하루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세상의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대신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이 뼈아픈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특권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 바울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며 이 모든 논쟁의 쇠기를 박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의 복제만을 위해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고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지극히 당연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권리가 확인되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권리가 확인되는 순간 그것을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선물로 바꿉니다. 바울은 소망 없이 일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받는 사례비나 어떤 지극한 대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진작 바울은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담임 목사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진짜 소망은 우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 그리고 나를 통해 세워질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며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보상이 나의 유일한 어떤 소망이라면 우리는 내 몫을 챙기지 못할 때마다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막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제시합니다. 밭을 가는 농부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일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당연한 대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복음에 순종하며 오늘도 복음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